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나누고 또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한국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기가 고민을 하고 있네요. 고민을. 예수는 좋지만 교회가 싫어서 떠났다는 사람들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예수가 좋으니까 교회에 나무가 있고 싶은데 근데 또 교회는 싫어. 그래서 그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애기 얼굴에 담아봤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교회는 싫지만 예수가 좋아서 남을 수는 없었을까? 뭐 이런. 자, 그런 사람들의 말대로라면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것이고요. 또 달리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기대치에 대한 역작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닭장 교회로부터 도망가라 뭐 이런 책도 있고요.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 1장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철치라는 영어, 독일의 키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키리케, 주께 속한, 롤드에게 속한, belong to Lord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된 거거든요. 이거를 일반 헬라어 단어를 교회가 어답트한 거죠. 어답트해서 썼을 때는 왕이신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집단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키리케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독특한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신약의 단어는 뭐를 의미하는가를 보려면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100번 이상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를 사용한 그 용례는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소집하다, 부르다라는 카할, 우리 전도서에서 코헬렛 있죠. 소집하는 자. 바로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러 모으는 거죠. 불러 모으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으면은 여호와께서 불러 모으신 백성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용어만 볼 때 처음에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는 에클레시아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요, 처음에 잘 이제 따라오셔야 돼요. 그 말은 이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모든 유대인이 다 참 하나님 백성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라고 했을 때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마태복음에 또 한 번 더 에클레시아 얘기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은 이미 예수 믿는 공동체가 일반 유대의 사회로부터 지금 쫓겨나거나 분리되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단어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은하자매하고 조직신학 얘기 많이 했는데 조직신학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국 백성 가운데 불러내신 집단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히브리어의 카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되고요. 루터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독일말로 게마인데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그래서 독일어 성경은 킬케보다는 게마인데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 교회가 뭔가를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종교개혁가들은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생각해요. 구원의 방주, 구원의 수단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는 거죠. 특히 그 깔뱅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깔뱅이 얘기는 깔뱅이 독창적인 말이 아니라 주후 3세기에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카르타고의 주교가 한 말,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이다.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로 섬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칼뱅이 그대로 물려받은 얘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모임을 뭐라고 불러요?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뭐 교제하고 그런 회당이라고 부르죠. 시나고게라고 부르죠. 시나고게라고 부르는데 본토에서는 시나고게라고 불렀어요. 모임이란 뜻이에요. 근데 유대 본토 바깥에 해외 거주 유대인들은 프로세우케라고 불렀습니다. 기도의 집.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왜 그렇게 불렀냐 하면은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이 존재했기 때문에 예배 처소가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회당은 그냥 교제의 포인트가 좀 강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본토의 성전까지 가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거기가 성전의 기능 일부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집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구원의 방주라고 한다면은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부르는가? 가톨릭은 교회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제도. 어떤 하나의 기관이에요. 또는 법전이에요. 그래서 이 법전을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바로 그 제도를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그 제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조직체도 아니고요. 특히 제도로서의 어떤 특징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해 본다면 나는 질문 던져볼게요. 그러면 역사적인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까? 1번 예수님이 말씀을 딱 하신 바로 직후 이미 12명 모아놨으니까. 아니 2번 부활하신 이후. 3번 성령이 온 이후. 4번 교회가 이방에로 퍼져나가서 이방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이후. 3번인가요? 흔들리시죠? 네. 3번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2명 모아놓고 예수님 딱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시점 아니면 부활, 성령,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시점. 어떻게 생각해요? 보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각자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1번. 1번 이유는요? 모이는 것이고. 모임이니까 예수님 벌써 모아놓으셨으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에클레시아다라고 니네들이 모이는 모임을 이름을 붙여주마. 이만하면 이제 모았으니까 이름을 붙이자. 회칙 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전에 뭐 베드로가 영 부렸을 때 뭐 볼수 있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개인적으로 사명을 줬지만 전체 모임 얘기는 아니잖아. 네? 회당? 그전에도 네,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언제 몇 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답을 얘기한다면 설명하세요. 1번. 1번의 생각도 맞네요. 예. 여전히 3번 하시겠어요? 예. 3번입니다. 3번. 성령이 오셔서 뭐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이 몸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등등등 하면서, 그리고 성령은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바로 성령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그러니까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구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은사를 주어서 서로 섬기게 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1, 2, 3, 4가 다 타당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서신에서 설명하는 내용대로를 정리한다면은 성령이 오신 다음에,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베드로 얘기를 했는데요.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게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너는 베드로라 했으니까 이 베드로 위에 세우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반석이나 페트라는 뭘 말했느냐, 막 설명만. 저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두 개를 구분한다는 자체가 문제다. 베드로 위에 세운다 하더라도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이지 그냥 자연인 베드로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신앙 고백만 따로 인격체를 뺀 다음에 요 신앙 고백 위에만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앞뒤 문맥을 본다면은 앞에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페트로스, 페트라 이거를 언어 유희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때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해도 특별히 틀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교회 정의는 이쯤 하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교회 정의가 그런 겁니까? 뭐 이렇게 딱딱한 얘기는 다 뺄게요. 조직신학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졸려요. 예? 질문.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사도니까 전지가 더 위에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졌다. 세워졌다. 저는 오늘 강의에서 의도적으로 이 지도력에 대한 얘기 싹 빼버렸어요. 지도력은 뺐습니다. 사도의 전통이라는 얘기 싹 뺐어요. 그 말이 사람을 가진 건가요? 사도와 선지자의 가진 위에 됐다는 건가요? 사람 위에 세워졌느냐, 아니면은 사람 위에 뭐 위에 세워졌다고? 사람 위에 가진 위에 세워졌다는 건가요? 가르침 위에? 가르침 위에? 그 얘기도 저는 일단은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내용이고,
체질적으로 저는 막 이런 사도적인 전통, 우리가 바로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든 이런 얘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교환에서 오늘 안 다룹니다. 안 다루고 그렇지만 그것 다 다뤄요. 사도적인 전통이 뭐냐 다루는 저는 안 다룹니다. 넘어갈게요. 그게 제 한계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에클레시아라는 이 조직이라고 해야 될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야 될지 이것은 5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징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 어디 예배당인가요? 힌트 드릴게요. 독일입니다. 독일이라면 쾰른입니다. 쾰른 됐습니다. 어디 저기 논현동에 충현교회가 이거 가서 사진 찍어 와서 그대로 지으려 했지만 별로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당들하고 모양이 비슷. 옛날에는 꽃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그래픽한 이런 것들을 주기를 원했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자, 쾰른 성당이고 이 쾰른 성당 내부예요. 자, 아시겠지만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간다. 그러면 어디를 가? 건물에 가는 거죠. 건물에 가. 물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로 간다는 말이 되지만 상당 부분 건물의 의미를 많이 둬요. 그래서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도 이게 무슨 교회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십자가도 없고 이게 뭐 종교적인 분위기를 잡아낼 만한 뭐 형광등을 박아놓은 실루엣 그런 뭐 천도 없고 뭐 이상하잖아. 그렇지 뭐냐고요? 자, 에클레시아 특징 첫째 세례입니다. 세례. 아시는 것처럼 세례는 원래 유대교의 정결 예식이에요. 세례의 원래 모습은요 물 뿌리는 게 아니라 몸을 잠그는 거죠. 정결 예식. 잘 아시겠죠? 이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이 늘 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도 해야 되고 회당 들어가기 전에도 하고 뭐 다 하는 건데 이게 입회의식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자, 보세요. 개종자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충분히 이제 검증돼 갖고 이제 유대교인으로 입회할 때 2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할례. 할례 안 받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으니까 할례 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는 몸을 씻어야 되니까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왜 성전에 가야 돼요? 내가 이제 최초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내 손으로 동물 제사를 바쳐야지 이게 유대교 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할례 안 받고 성전에 못 가고, 성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는 먼저 몸을 씻어야 되니까 할례와 정결 예식이 입회 의식이었는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입회 의식이 있었죠. 첫째는 회개하고, 둘째는 세례 받는 것.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입회의식을 거친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지체로 바뀌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재밌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는 건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라 우리 성령 있으면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럼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세례는 요한의 세례밖에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다시 받아라.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뭘 했어요? 안수해서 성령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내용이나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딱 한 지체로 붙게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선결 조건은 물 세례를 받는 것이고 물 세례 받기 전에는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게 순서가 딱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된 것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고넬료가 하나 물어볼게요. 고넬료가 물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까? 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성령이 다 임하셨는데 우리가 누가 물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물 세례 줬다 그러잖아요. 순서는 좀 바뀌긴 했으나 그건 하나님이 파격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죠. 왜냐? 아직까지 할례 안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성령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할례를 받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는다라는 이 공식은 사실은 논리적인 순서일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잘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성령 받는 것.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참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세례와의 관계, 정결 예식은 어떻게 받았던 것인가 이거 알기 원하시면 저의 책 세례자 요한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저만큼 그렇게 잘 쓴 사람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에클레시아의 두 번째 특징은요, 애찬과 성찬입니다. 애찬은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상징하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을 상징해요. 초기 공동체에서는 애찬과 성찬의 구별 없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쁨으로 떡을 떼는 거죠. 기쁨으로 떡을 떼고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같이 함께 포함이 됐어요. 이게 고린도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 고린도는 도시 인구의 절반 이상의 노예들이고 노예들이 더 많아요. 당연히 수적으로도 교회 안에 노예들이 더 많아요. 그 노예들은요 주인이 다 먹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애찬에 참여하는 것도 이 사람들은 섬김을 다 하고 저분들이 다 드신 다음에 내가 먹어야 되니까 벌써 이쪽은 다 취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만드느냐 왜 빈궁한 사람 부끄럽게 만드느냐 배고프도 집에서 먹고 와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우리의 교제 시간이고 성만찬도 생각 없이 그냥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주의 죽으심을 오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기념하라 그랬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하지 않고요. 더 나아갔어요.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고 이미 하늘에 승천하셔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처음 출발한 제자들과 이별하시는 슬픔의 만찬이었지만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별하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특히 뭐예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붙어있는 사람이 됐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을 나눌 때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쁨으로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고 성령 안에서 하나고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표지 중에 하나가 성찬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찬을 함으로써 그들은 우리는 하나다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성령으로. 성령이 뭘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상만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거꾸로 그 밤중에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이 같이 길을 가실 때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는데 중요한 것은 알아보는 시점이 있었죠. 언제 알아보게 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떡을 뗄 때보다 조금 더 우리 좀 실제와 가까운 얘기 해볼 거야. 빵을 찢을 때라고 하는 게 좋을 거야. 이 떡이 아니거든요. 떡이라고 자꾸 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빵들을 좋아합니까? 그죠? 우리 언제 그 드라마 그 김탁구 뭐 드라마 나와서 그때부터 막 빵이 지금 다시 막 그 전까지는 빵은 그 나이든 옛날 세대나 먹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빵을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어쨌거나 간에 빵입니다. 빵. 떡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빵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왜 그리스도의 몸이냐를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성례전이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로 에클레시아의 특징은 예배예요. 예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어쩌면 한 번도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예배는 누가 주로 진대하십니까? 벌써 답이 다 나오네요. 예배는 누가 인도해요?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 목사님입니다. 앞에 뭐 찬양대가 있고 다 하더라도 어쨌든 핵심은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시잖아요. 요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카르타고 대주교가 예배에는 집례자와 참여하는 군중이 있다 라고 집례자와 군중을 구별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예배 보러 가자 그러죠. 그 예배 보러 가는 게 바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기 교인석에 앉으신 분들은 보러 오신 거고요. 이쪽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세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천주교가 1960년대까지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한국에서도 천주교의 미사는 교인석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 십자가와 그런 교인들을 등지고 미사를 드렸어. 그게 20세기 후반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아는데요. 내가 내 친구 따라서 나는 개신교지만 친구가 성당 다녀가고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는데 신부님이 엘루미아 세쿨라 밑에 아멘 뜻도 없이 그 말 나오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가톨릭 교리는 교회는 누구로 구성됩니까? 교회는 성직자로 구성됩니다. 평신도들은 구경하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니까 신부님들이 예배 드리는 거고 밑에서는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대로 받아갖고 그냥 예배 보러 가자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죠. 스펙타클이 아니죠. 구경꾼들이 아니잖아. 근데 구경꾼처럼 하는 것이 바로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키프리아누스 얘기 뒤로는 예배는 성직자의 전유물이 됐고 그 이전까지는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이 됐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바울 서신 보시면 오늘날 예배와 너무나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여자들도 머리에 뭐를 쓴다면은 예언할 수 있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이거든.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모일 때 찬송도 있고 시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각자 다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집례자가 따로 있어갖고 순서대로 이렇게 갑시다. 뭐 오늘처럼 큐시트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공동체 구성원이면 누구나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요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오늘날 퀘이커 교도예요. 퀘이커 교도들은 뭐 복잡한 신조나 체제가 이런 그런 체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형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서 빛을 준 사람이 먼저 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침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누구에게인가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나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교회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장로교라 하더라도 예배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설교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이 공식적인 예배 이외에도 하나님은 형제를 통해서 자매에게, 자매를 통해서 형제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는 공적인 예배도 그렇게 했다고. 예배도 특별한 무슨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이 정도 같으면 벌써 야 이거 무정부 상태 아니냐 이거.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아니 신학도 안 하신 분들이 해가지고 뭘 그 재밌냐 일주일 내도록 준비해갖고 예화까지 막 적자적소 집어넣어갖고 재밌게 그렇게 하시는 분 설교로 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무정부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보편적이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배에 나오는 사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직자가 가지는 그런 경건의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도구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자 저를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지금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강의 흐름으로 볼 때 예배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속에는 예배를 암시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럼 뭘 근거로 하느냐?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4절 나오죠. 너희가 나를 기념하는 곳에서 곳마다 내가 너희들의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적용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육신이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이게 같으냐?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한 번도 부른 사람 없어요. 예수님 보고. 마태복음에서 왜 하필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는 그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마태복음이 임마누엘 신학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임마누엘을 볼 수 있는 게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디나 있으니까 예수님 신성 보여주죠. 또 하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까 너희는 가라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곳마다 임재하여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 세례, 두 번째는 성찬, 세 번째 예배, 네 번째는 구제와 나눔입니다. 구제와 나눔.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불리 먹인 다음에 부스러기를 모두 거두게 하셨어요. 구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폐기하는 것을 굶주린 사람에 대한 살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먹거리를 제공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집사를 선출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사도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구제의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바울도 이방에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요. 그렇게 교회만 세우신 게 아니고요. 돈도 잘 벌었어요. 그래서 막 어떤 곳에는 거의 반 협박 하다시피 막 해갖고 어린애 다루듯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환란의 극한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하게 했는데, 야, 너희들 고린도 교회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서로 경쟁심도 부추겨 가면서 막 이게 돈 걷어가지고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너희가 넘는 것을 가지고 모자라는 쪽에다가 보태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주로 거들어 다니세요. 자기가 바빠서 못 거두면은 밑에 똘마니들 보냈잖아요. 디도도 보내고 막 보내갖고 막 걷게 하고. 그죠?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출애굽기에 나와요. 만나를 거두었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나중에 되어 보니까 남은 것도 없고, 모자란 사람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많이 거둔 사람은 갑자기 만나가 다 증발해버리고 딱 먹을 만큼만 기적적으로 이렇게 딱 줄어드나요? 모를 것 같아요. 또 적게 거둔 사람은 오늘 좀 적게밖에 못 거뒀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모자라지 않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럼요. 많이 거둔 사람이 준 거예요. 왜? 놔두면 그날 썩으니까. 어차피 놔두면 그날 썩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거두어봤자 다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나눈 것과 같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에클레시아의 5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섬김. 제가 예수님 말씀에서 충격받았던 것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집사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하는 거죠. 정말 충격이에요. 저는 그게 목사 된 다음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목사, 예수님이 집사라 그럼 나는 뭐 이게 목사가 이거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섬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 섬김에 대한 나오는 단락이 4군데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12, 12, 4, 4 4군데가 이제 섬김과 교회 몸을 세우는 건데요. 자, 오늘 우리들의 또 이 얘기 하실 키프리아누스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감독은 교회 안에 있고 교회는 감독 안에 있다. 아직까지 하죠? 여기에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꼭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직자라는 말 영어로 클러지죠. 클러지. 이 클러지라는 말은 헬라어 클레로스에서 왔어요. 클레로스에서. 클레로스라는 말은 장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 클레로스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반대되는 개념은 라이코스라는 단어. 라이코스라는 말은 피지배 계층을 가리킵니다. 피지배 계층으로서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클레로스 다스리는 자, 다스림 받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라이코스가 아닌 라오스라고 나옵니다. 라오스는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다 평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라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피지배 계층으로서 평신도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평신도라는 단어 어원이 되는 이 라이코스, 여기서부터 영어에 레이가 나왔죠. 레이. 영어로 평신도 할 때 레이맨이잖아. 레이맨. 이 레이라는 단어는 종교에서는 평신도고요. 일반 전문 직종에서는 문외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뭐를 쓸 때요, 뭔가를 얘기할 때 레이라고 쓰면요, 문외한들이라는 뜻으로, 전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노비스들, 초짜들 이런 뜻으로 쓰죠. 나쁜 뜻입니다. 이게 불어로도 라이크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아주 초짜, 평신도라는 말도 다 되거든요. 성경에 라이코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오시면 제가 좀 올릴게요. 이제 한 건당 1억씩 드리겠습니다. 5만원권을 제가 편차를 준비해가지고 어떻든 뭐 제가 어떻게 하든 훔치면 안 되겠지만 해가지고 1억씩을 드릴게요. 1억씩을.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당연히 클레로스도 없습니다. 교회에 무슨 클레로스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이 클러지라고 하는 이 다스린다는 이 말과 비슷한 용어가 영어에 목사님 할 때 뭐라고 불러요? 패스터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 레버런드라고 해요. 레버런드 혹은 미니스터라고 그러죠. 미니스터가 장관이잖아. 레버런드 경입니다. 경. 그러니까 이건 다 가톨릭에서 이 어떤 계층을 나눌 때 쓰던 그 용어를 그대로 물려받은 내용에 불과합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모두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섬김은 그래서 은사대로 섬기는 거지 뭐 높고 낮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주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뭐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요, 넷째는 뭐 해가지고 사도가 1등이고 선지자가 2등이고처럼 이렇게 되는 건 뭐냐? 이것은요 계급의 우선순위를 서열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때 있어서 가장 먼저 사역하는 사람의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사도가 출발. 사도는 프론티어거든요. 전혀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하는 사도고, 그 다음에는 예언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목양할 사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르칠 사람들, 이렇게 돼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등등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의 논리적인 순서를 말한 것이지 서열을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성경에서 말했을 때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은 목사는 하나의 직분이고 그것은 목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은 같은 겁니다. 은사는 기능이고요. 직분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신분을 말해주는 거니까 목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리스 종교 사람들 만나보기 좀 힘들죠. 근데 이제 해외 나가보면 그리스 종교 많고 특히 그리스 가니까 전부 그리스 종교더라고요. 예. 와 여기는 진짜 많네 그리스 종교. 근데 그 이스라엘 가도 특히 성지에 가면 그리스 종교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뭐 좋은 데 다 차지하고 있고. 제가 그리스 종교에 대해서 한번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목사님들이 결혼하신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결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이 따로 있고 목사님 따로 있대요. 그 뭐냐니까 목사님들은 그냥 목회만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냥 그리스 종교에 신부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거기에 목양을 담당하시는 분, 다 교회가 페이도 하는 분인데 그분들은 결혼 다 하셔가지고. 제가 놀라니까 그리스 종교 사람이 되게 막 잘난 척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가톨릭은 다 저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적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은 뭐 하시는데? 신부님은 이제 뭐 전체 집례도 하시고 뭐 이렇게 다 예배인도 하시고 뭐 다. 예. 그러니까 가톨릭과 같은데 가톨릭은 그 본당 신부님 아니고 어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결혼 안 해야만 되잖아요, 성직자가. 근데 거기는 결혼한 사람도 된다. 개톨릭에 속하나요? 아니 개신교에 속하나요? 아니죠.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입니다. 로만 가톨릭이 아니고 예, 그릭 가톨릭이죠. 쉽게 말하면 그릭 오르토독스라고 말하지만 가톨릭이죠. 자, 제가 이렇게 막 급하게 막 서두르는 것은 같은 시간 안에 오늘 뭐 사진 좀 보여줄 게 많아 거죠. 하니까 그냥 알아서 잘 따라오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교회가 고민 많이 해서 이번에 도대체 교회론을 어떻게 한 시간 안에 무슨 말을 더구나 좀 관념적인 거 말고 좀 실제적인 얘기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살아남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미래에도 살아남는 교회를 얘기했어요. 왜냐 교회를 자꾸 떠나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볼 때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지역이 많고 한때는 교회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무한 그런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교회는 그래 어떻든 2000년 역사를 통해 맥을 이어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 권세 또는 죽음의 권세니까 교회는 최후까지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카논 목사님 유작이지만 사도행전 강의 제목이 뭐 교회는 승리한다? 뭐 어쨌든 그런 게 다 이런 내용이죠.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가 성찬식 행하는 게 뭔지 아냐?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살아남는 그 본질이 성찬식을 계속 행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미래에 대해서 살아남을 교회를 예수님도 말했고 바울도 말했습니다. 한때 찬란한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지만 지금은 교회가 전무한 지역, 특히 북부 아프리카, 대부분 북부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 여기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자, 유럽과 미국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죠. 물론 반대로 중국이나 남미처럼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요. 남한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정점을 찍은 다음에 급속하게. 우리 남한에서 우리 남한 교회가 막 성장을 해나갈 때 그때 우리가 참 굉장히 도취돼 있었죠. 자만심에. 우리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른 기간 안에 성장을 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엑스플로드. 여러분은 지금 이 지구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보고 계십니다. 와 멋있죠? 이렇게 띄우고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만이 막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 중심, 세계교 중심이죠. 그 정점을 찍은 이후로 200만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네. 앞으로 이런 논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목회학 박사과정 논문 쓸 때 한국교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쇠퇴하나? 이런 걸 논문으로 쓰시면 굉장히 학문적인 가치가 클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국교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나 이걸로 이제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문 닫고 있나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아마 북한이 개방된다면 북한 지역의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개혁 개방한 이후에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공적으로 고백을 해도 괜찮으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많이. 북한도 안에 현재 남아있는 이런 복음의 불씨들이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를 허락을 해준다면 아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일본이 그랬대요. 여러분 일본은 강자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에 원자폭탄 2개로 자기들을 이 일본 황군 천황의 군대를 무참하게 밟아버린 미국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맹목적으로 굴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물밀듯이 교회로 들어왔대요. 2차 대전 이후에 교회로. 왜? 승자의 종교이기 때문에 승자에게 붙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 선교하시는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선교 편지 보낸 데는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전 일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것을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믿어 의심할 여지 없을 만큼 막 도대체 막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 할 정도로 막 밀려 들어왔대요. 근데 우리 6.25 동란의 반사 이익을 보면서 병참기 지역화하면서 돈을 좀 벌게 되니까 이놈들이 다시 이제 떠나가서 지금은 일본 안에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자, 이대로라면 남한의 기독교 인구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내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자, 이슬람은 이슬람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정치적인 탄압을 가할 수가 있어서 거기는 이슬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쇠퇴한 것과는 달리 우리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모델은 서구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신앙이 줄어드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유럽은 뭐 굉장히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잖아. 줄어드는 것은 이런 개인주의, 합리주의, 다원주의 막 이런 영향이기 때문에 한국도 서구화 영향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구화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도 같은 공동 운명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1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 50%는 재정적 자립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20년 정도 전이니까 지금은 더 나빠졌겠죠. 재정적인 자립을 못한다는 것은 힘들어진다는 것이고,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사이드 잡을 가지면은 막 용서받을 수 없는 죄처럼 생각했지만 지금은 교단적으로 다들 목사님이 사이드 잡을 가질 수 있도록 총회적으로 결정을 해서 허락을 해주고 있죠. 왜? 어차피 교회가 풀 서포트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부터 이랬던 거예요. 원래부터 기독교는 성직자가 풀타임 워커가 아니었어요. 12사도가 자기 원래 고기 잡던 직업을 버렸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성경에. 다만 그들이 너무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든 남들이 공개하는 것을 갖고 살다 보니까 된 거지, 예수님께서 이거 세속 직업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넘어갈게요. 우리 한국은요,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도 헌금 인구가 주는 바람에 씀씀이를 많이 줄였다고 얘기해요.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목사님, 교회 부임할 때 교회가 한 200명, 300명 사이즈 되는 교회인데 그분이 부임할 때는 그게 굉장히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입버릇처럼 노회 같은 데 가서 저는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민폐래요. 워낙에 지금 그 정도면 대형 교회에 속하는 근데 그 교회도 유지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재정 지출을 막고 해서 헌금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요. 헌금 인구가 줄어. IMF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5년 통계에 보면 미국에서 문 닫는 교회보다 새로 개척하는 교회가 더 많아졌대요. 근데 새신자도 그런 교회들이 다른 데 다니던 사람 온 게 아니라 새신자들이 늘었대요. 좋은 현상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미국의 종교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독교의 부흥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죠. 연못이 있는데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말라 들어가면 가장자리에 놀던 물고기가 중앙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많아지는 것 뿐이에요. 이 경제계에도 착시 현상이라고 있죠. 통계. 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착시 현상. 부흥되고 있느냐?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는데 마치 부흥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미국 교회 그렇습니다. IMF 여파로 이런 말이 우리 한국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자다. 이 말은 지금 종교계에도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대 세계에 있었던 것들 좀 보여드릴 텐데요. 좀 볼게요. 요거는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여러분 이게 멀리서 찍어서 그렇죠. 여기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요거. 기둥 중간에 있던 동그란 거 이게 어른 목까지 옵니다. 지름이. 엄청나게 멀리서 제가 찍어서 그렇지 가까이 가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이거 아데미 신전인데 원래 아데미 신전은 교회가 교회당으로 썼던 거예요. 4대 교회. 거기가 거기인가? 가봤어요? 오, 그리스 갔다 왔네. 터키 갔다 왔네. 요거는 버가모 교회. 요거는 세라피스 신전을 교회로 개조했던 건데 지금은 당연히 그냥 관광지가 돼 있죠. 요거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빌립보 교회 터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그 이집트의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사카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노모스 신전인데, 노모스 신전이 뭐냐? 원래 이집트는 42개의 주 연합 국가였어요. 이게 이제 중앙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네?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기둥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기둥 사이사이가 다 그 신들 하나하나를 다 각 주의 신들을 모셨던 방이에요. 그러니까 42개 방이 있는 거죠. 007에 많이 나오는 거. 아, 그런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42개의 방인데 너무 재밌는 게 이건 아주 오래된 신전입니다. 아주 오래된 신전이에요. 노모스 시대에 나온 거니까. 카이로 근처는 아니에요. 예, 사카라, 예, 카이로 근처. 그래서 여기 그 이제 전체적인 왕은 파라오는 이 방 하나하나 다니면서 다 경배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42개 방 다니려면 체력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서 마당에서, 이게 신전의 그 마당 담장이고, 저기 보면 코브라도 달려있죠, 코브라. 여기서 안에서 마당을 10바퀴를 뛰고 황소를 죽여야만이 통치권을 인정받았대요. 근데 실제로 죽이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바깥에서 들린대요. 죽이는 소리가. 그 왕이 직접 죽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입고 다물고 마스크 쓰고 죽였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그런. 자, 요거는 아비도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오시리스 신전입니다. 오시리스 신전. 요건 오시리스 신전 중앙에 있는 정결 예식탕. 이집트 가니까 모든 신전에 다 정결 예식조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오시리스 신전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얼마나 커요. 이 돌들이 여기서 온 게 아니라 저 남쪽에서부터 나일강을 따라서 이렇게 채석장에서 캐갖고 만든 거예요. 자, 요거는 밑에서 찍은 겁니다. 신전의 천정. 엄청 높죠. 요거는 오시리스 신의 신상. 요게 이제 배거든요, 배. 이집트는 나일강의 고속도로고 배가 운송수단이에요. 그래서 요 배에다가 중앙에 있는 박스 같은 거는 오시리스 신상, 오시리스 신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한 번씩 나들이를 시켜드려요. 모든 신들은 너무 깝깝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시겠지만 이집트의 신전의 지성소는 햇볕 하나 안 들어갑니다. 오 마이 갓, 어디서 많이 본 소리인데 뭐예요? 성전도 햇볕 하나 안 들어가요. 개념이 같아요, 그거하고. 깜깜한 데 계시면 이게 비타민 D도 생성이 안 되고 기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기를 받으러 나오셔야 돼요. 기를. 진짜입니다. 기를 받으러 나와서 1년에 한 번씩 모시고 나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신들끼리 서로 딱 만나면 기를 서로 주고받아요. 요거는요, 아마 이런 사진은 아마 잘 구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이건 제가 다 가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요거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은 그 이집트의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이잖아요. 그 오시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실제 인물이었대요. 그 오시리스의 무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곳에 오시리스 신전을 세울 수 없고 여기밖에 세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도스 출신. 자, 요거는 그 덴베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하토르 신전입니다. 하토르 신전. 요 위에 달린 요 얼굴들이 다 하토르 여신이에요. 암소의 여신. 태양신 라에게 두 딸이 있어요. 하나는 하토르, 하나는 세크메트예요. 하토르는 암소고 세크메트는 암사자예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태양신에게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암소고 하나는 암사자다. 의미가 뭘까요? 예? 농경. 그 암사자는 사냥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태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말은 태양의 두 가지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태양은 따뜻하게 비춰서 만물들이 살아나게 만들고 동식물에게
정말 자비로운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뭄이 들어서 내려쬐일 때는 정말 사정없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암사자와 같은. 그래서 태양신에게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하토르, 하나는 세크메트다. 자, 여기 사람 보이시죠? 사람 크기. 예,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이게 기둥들이 하나가 아니라 잘라가지고 세운 겁니다. 이 사이사이에 지진 방지용 백향목을 끼웠는데 그 백향목이 레바논에서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주는 주 고객이 이집트의 황실이에요. 예, 다 끼워놓습니다. 예, 다 이게 하토르 얼굴이에요. 하토르 얼굴. 요거는 옛날에 채색하는 거 그대로입니다. 색깔이 안 바뀌었어요. 자, 사람들 와서 구경하고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마미시 혹은 마미시라고 하는 왕인데, 요거는 이집트가 이제 주전 8세기쯤 되면서부터 외국 왕들이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뭐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아문 신의 혼을 받은 사람이 파라오가 돼서 반신반인이 통치해야 되는데, 외국 사람은 아문 신이 칼을 준 적도 없는데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이 발달하느냐 하면 오늘 제 강의와 관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지만 언젠가 우리의 신이 구세주를 탄생시켜서 자기네들의 신학에서 호루스죠. 호루스. 네. 왜냐하면은 그 오시리스의 아들이 호루스거든요. 그래서 호루스가 탄생을 해서 비밀리에 광야